미리 본 야손입니다. 네, 우리 지금 지난주 이어서 지난주에는 우리 미리 본 루디아라는 여자 제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여성에 대한 부분이 어쩌면 굉장히 기록도 남지 않고 카운팅도 안 되는 그런 시대인데, 유럽의 최초로 이 복음을 받은 루디아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에, 그 마게도냐 안에 빌립보라는 땅에 복음이 처음 이제 증거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고, 또 그 가운데서 전도자 바울과의 합심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나가고 결국에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흐름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루디아는 빌립보 지방이고 마게도냐에 있는, 우리 야손은 이 마게도냐 안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우리가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제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 만난 자가 바로 야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흐름을 정확하게 좀 아시고, 바울 전도자와 함께 했던 이런 제자들, 이 응답이 우리 함께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새신자와 모든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이 응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언으로 우리가 볼 것은, 지금 우리 사도행전 16장 17장 뭐 계속 이 전도 운동, 어떻게 보면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이 하나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땅을 거닐면서 아시아, 또 유럽, 또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통해서, 비행기도 없는 시절에. 그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울 혼자 할 수 없었죠. 지난주에 봤던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이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졌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지역복음화와 세계복음화는 안치영 목사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역에 또 현장에 또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어야 복음운동이 지속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봤듯이 루디아가 세워지니까 움직였어요, 바울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자입니다. 물론 바울이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언약이 속통되어지고 합심되어지는 제자. 주목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그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학업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진정으로 이 복음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언약, 작은 것을 붙잡고 있는 인생, 그걸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이 헌신했던 야손의 기록을 아직도 우리는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제자가 영원한 응답의 흐름을 남기는 거죠. 뭐가 영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도 가업은 가다 보면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육신은 분명히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영원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제자운동 가운데 일어나는 복음운동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치유가 일어나야겠죠. 어떤 치유가 일어나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육신 때문에 사실은 많은 생각과 많은 마음과 많은 여정들의 손해보고, 어찌 보면은 잠깐의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칠 때가 많죠. 치유는 뭐냐? 영원한 것을 영원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치유가 일어난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게 치유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말 그대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죠.
밖에 나가보면 이상한 치유들 많아요. 그거는 가짜 치유예요, 여러분. 아시죠? 치료와 치유는 다릅니다. 치유는 살아나는 거고요, 치료는 임시 방편이에요. 다치면 데일밴드 붙이고 약 바르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임시 방편, 잠깐 치료. 근데 치유는 무엇이냐?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살아난다라는 것은 먼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겠죠. 사단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완전히 붙잡혀서 종노릇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완전히 붙잡힌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치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벗을게요, 이거를. 그것이 바로 영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세 가지 치유가 일어나요. 가장 처음 뭐냐?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마음의 상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자녀를 보면 그 가문에 대충 그 상처가 어느 정도는 보여요. 왜냐하면 그 흐름이 나의 후대까지 내려온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 마음의 상처 다 가지고 있죠. 자녀의 문제, 또 나의 문제, 또 우리 윗세대 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그 올라가다 보면 그 상처 안에 나온 그 근본이 무엇이냐? 사실은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이 마음의 병이 시작되어진 거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시겠죠? 우리 뉴스를 틀어도 분명한 이 마음의 병들, 또 여러 가지 이 컨텐츠들을 확인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 아픈 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일이건 마음의 상처를 다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뭐냐?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에 병들어 버리죠. 상처 때문에 불안합니다. 상처 때문에 불신앙에 살아가요. 사람 만나보면, 제가 그래도 사람을 많이 만나는 편인데, 만나보면 이 사람은 딱 이야기했을 때 깊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깊이가 좀 얕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불가능과 불신앙 가운데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오는 생각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 근데 멀리 올라가면은 영적인 문제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결국 그 문제예요. 노예된 거, 육신이건 병이건 뭐 내가 걱정하는 염려건 완전히 그렇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몸에 병이 생기죠. 지금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로 인한 육신의 문제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이번에도 좀 끔찍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새 모녀 살인 사건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잘 보면 일단 건강하지 않아요.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 왜 안 건강하냐면 생각이 건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이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고, 또 그 문제가 결국에는 영적으로 사단에게 완전히 노예된 상태.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죽지 않아요. 사람을 죽인다? 거기서 그 친구 이제 뭐 맥주도 한잔 마시고 죽이고 나서 그랬다는 뭐 이야기를 뉴스를 봤는데, 그건 진짜 흑암에게 붙잡히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고 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치유 없이 완전히 붙잡혀 있냐면 결국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중고등부 때 이 밸런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9시에 예배를 드리냐? 준목님은 이 마음의 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이 중고등부 때 계속 말씀이 들어가야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들이 재해석이 되어져요. 그리고 뭐냐? 생각을 치유하는 건 기도예요. 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합니까? 멈추자는 거예요. 생각을 좀 멈추고 집중하자는 거예요. 육신으로 내가 생각했던 거, 계산했던 거 잠깐 멈추자는 거예요.
왜 눈을 감습니까? 왜 눈을 감냐고. 멈추자는 거예요. 생각을 잠깐 멈춰보라는 거예요. 기도로 치유할 수 있어요. 기도로. 그러면 분명히 육신의 병까지 치유 가능합니다. 영적 치유 일어나야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요. 영적 치유. 그거 아니고 오래된 내 암의 병을 가지고 병원 가면 수술합니다. 근데 그 문제 끊이지 않아요. 왜 그 병이 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식습관도 있겠고 삶의 패턴도 있겠고. 근데 왜 그런 패턴이 주어졌냔 말이죠. 왜 그런 식습관이 주어졌냔 말이죠. 어찌 됐건 내 마음의 병과 생각의 병 아니겠습니까? 불안하고 염려되니까 먹는 거예요. 그걸로 좀 풀어보려고.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살인자들 삐쩍 꼴았거나 뚱뚱하거나. 왜 그러냐? 완전히 병에 시달리니까 올바른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뭐냐? 몸과 생각과 마음과 이 영적 치유가 올바로 일어나야 돼요. 하나라도 놓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와르르 무너져요.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과 생각은 따라와. 근데 육신이, 만약에 육산지 집사님이 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역시 세러데이 나잇은 맥주를 한 잔 먹어줘야지 하고 이렇게 마시고 오셨어. 뭐 오실 수 있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몸을 좀 편하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과 마음은 계속 무너져요. 그 상태가 안 되겠죠. 예은이가 오늘 세러데이 나잇이니까 나가가지고 좀 흔들다 와야겠네 하고 나갔어. 친구들 만나고. 그럼 어떻게 되냐? 당연히 몸이 무너지니까 생각과 마음 무너지고 영적인 상태 무너지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 제자는 뭐냐? 마음과 생각과 몸, 올바른 건강한 이 신앙생활, 그 가운데 올바른 영적인 삶, 그 상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운동을 하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지속이 안 되죠. 왜냐?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운동을 지속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살을 빼겠다라는 그 명목 하에 지속해도 안 될 거예요. 왜냐?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면 건강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이 가운데 올바른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육신이 아니구나. 나는 내 병이 문제가 내가 돈이 없어서 온 거라 생각했는데 내 상처, 내 가문에 흐르는 이 문제가 엄마 아버지가 가난해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 중심이 회복돼야 돼. 이 중심. 이 중심이 회복된 렘넌트는 가만 놔둬도 성공해요. 정말입니다. 지켜보세요. 이제 렘넌트들이 이 언약의 중심, 영적 중심 가지고 가는 렘넌트가 어떻게 성공하는지 보시라니까요.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은 다 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렘넌트 시기 때 이 중심을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하찮게 여기겠죠. 상관없어요. 그거는. 왜냐? 증인들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증인들이.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겠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냐? 그래, 이 명상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깊이 자신을 내면을 돌아보고 과학 더 발달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돼 있어요. 분명히. 왜? 세계복음화의 때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중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모든 중직자 또 새신자분들, 분명한 이 영적 이 중심, 이것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오늘 뭐냐? 이 야손이 이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뭐냐? 이 야손은 뭐 루디아와 같이 준비된 자였어요. 어떤 준비냐? 이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준비는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다, 헌신을 많이 했다, 이거 아니에요. 내 직분이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준비가 돼야 돼요. 이 영적 준비. 이게 안 되면 좀 우스꽝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 이 준비를 이때부터 렘넌트 시기 때부터 지속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야손이 뭐냐? 어디 지역이냐? 이 복음이 없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마게도냐.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는. 왜냐하면 항구가 있고 무역이 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역이 많은 곳은 이 음란과 이 음주와 여러 가지 문화들이 흥행하는 데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거쳐가고 거래를 하다 보면 뭐 접대를 하기도 하고, 그런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붙잡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마게도냐는 우상 신전이 난무하는 지역이었어요. 태양신, 무슨 미의 신, 이 신전 아시죠? 그리스 지역이에요. 로마. 그래서 결국 뭐냐? 이 데살로니가에 누가 옵니까? 준비된 전도자 바울이 1차, 2차로 이제 2차 이 전도 운동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시 이 여정을 시작하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이곳에서 이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야손이란 사람인데, 이 야손은 누구냐? 이 야손의 기록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는 사도행전 17장에서 1절에서 9절 정도까지만 야손이 나오고, 또 한 번 더 나오는 게 어디냐? 로마서 16장.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쓸 때, 그때 언급이 되는 게 이 야손을 뭐라고 하냐? 전도자의 친척이라고 해요. 바울이 이런 언급을 해요. 당신은 나의 친척이다라고 언급. 그 말은 뭐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야손은 이 복음이 정확하게 어떤 흐름 속에 있고 내가 어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이 복음의 흐름을 알고 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친척이라는 단어를 썼죠. 많은 기록이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기록으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느끼겠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일에 헌신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야손은 이러한 자였다. 그 야손이 바울이 전도운동으로 왔을 때 루디아와 같이 내 집에 유하게 합니다. 2차 선교여행 때 이제 머문 집이 바로 야손의 집이에요. 야손의 집. 그래서 이 야손과 함께 이제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전도자와 합심해서 영적 문제자들을 위하여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이 야손의 중심은 다른 거 관심 없었어요. 육신, 물질, 뭐 어떠한 어려움 전혀 관심 없어요. 왜냐? 그 치유 가운데 올바른 제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이 회당은 무엇이냐? 굉장한 지식을 가진 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리스 또 로마 안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해서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포럼을 하는 장소예요. 한 사람이 나와서 이 군중들이 다 듣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인들이죠. 지식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또 자기가 선포할 이야기들이 있으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왜냐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자기가 때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은 다 지식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었냐? 바로 야손이 있었죠. 여러분, 이러한 중직자 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선포되기 위하여 합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에 보내셨냐?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셨냐고.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죠. 우리는 뭐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함을 얻고 이 중심을 가지고 올바른 전도운동과 말씀운동을 회복하라는 그 이유 말고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생의 이유는 없습니다. 두 번째 뭐냐?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되냐? 헬라인, 지금의 그리스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리스. 그리고 뭐냐? 귀부인.
이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완전히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게 돼요. 그 당시 이 그리스 사람 헬라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시죠? 그 우리나라 완전히 아직 국가도 안 되어졌을 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미 문화를 형성하고 올림픽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어요. 또 이 기브인 뭐냐? 남편이 고위 관직이나 여러 가지 부와 귀를 누리는 사람들의 와이프인 거죠. 이 기브인 사람들과 이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냐? 결국 그 가운데 이 일을 도왔던 이 야손이 이 감옥에 갇혀요.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좀 보세요,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당에 말씀을 전하고 이 헬라인과 귀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운 핍박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 계획. 이 가운데서 이 야손이 바울과 이 실라 대신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 야손의 이 믿음입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가는 이 야손의 이 제자가 전도자들을 대신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죠. 근데 야손도 어느 정도 좀 재물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돈을 주고 감옥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됐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지금 우리가 중고등부 지금 캠프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캠프 때는 아마 사단이 역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예요. 중요한 시간표. 이때 흔들리거나 아파하거나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 사단은 이 전도 캠프 현장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죠. 또 드러날 것들 드러나죠. 왜냐? 사단이 캠프 가운데 역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절대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걸 올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 중심 회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이제 낙심자. 우리 가장 먼저 이제 낙심자를 찾아갈 거죠. 이 낙심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꼭 한 명씩 정하세요. 대신 전도 대상자는 준목님이 조금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보시면 알 거예요. 아, 이 사람 진짜 좀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구나. 여러분 친한 친구 하지 마시고, 뭐 친한 친구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대상자가 진짜로 이 영적인 문제, 어쩌면 하나님 떠난 문제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 이거를 대상자로 잡아야 돼요. 정말 복음이 필요할 것 같다, 이 사람에게. 그래서 이 사람을 한 명씩 우리 렘넌트들이 잡으세요. 그리고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낙심자를 위해서 오늘 예배 마치고는 포럼 기간 때 이제 페이퍼를 돌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낙심자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디씩이라도 적고 마음에 담고 캠프를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말씀 성취죠, 그대로. 세 번째 뭐냐?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이후에 이 가운데 왜 야손이 감옥에 갇혔냐면, 바울과 실라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니까 막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갔는데 야손이 대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바울이 쫓겨나게 돼요. 이 지역에서. 문제처럼 보입니다. 문제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뭐냐? 바울이 쫓겨난 이후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회복돼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게 누구 중심으로 세워졌겠어요? 바로 이 야손과 또 이 그 가운데 헬라인, 또 귀부인, 이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한 겁니다. 교회. 문제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교회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개인의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어려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하시는 교회.
세 번째 뭐냐?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뭐냐면 바울이 이제 더 이상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이게 편지예요. 두 번의 편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할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도자는 쫓겨났는데 하나님의 중심에 이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사람 앞에서 우리 할 때 많아요. 목사님 앞에서, 또 옆에 있는 우리 사람들 앞에서, 또 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 왜 우리가 헌신하고 아끼치고 합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이라면 그렇게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 사람 앞에 서지 마세요. 진정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본, 이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이 야손은 미리 본 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게 말씀.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미리 보는 응답 하나님 주세요. 미리 본지도 모르는데 응답을 주세요. 근데 결국 뭐냐? 이 야손의 올바른 중심이 뭐가 되어지냐?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건물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올바른 중심만이 개인 렘넌트, 또 우리 중직자분들의 중심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어려움이 왔냐면 보여지는 것에 너무 헛짓을 많이 해요. 개교회들이 세워져야 돼요. 개인 교회들이. 개인 교회가 세워져야 세계복음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교회가 세워져야 세계복음화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져야 이 교회도 세워지는 겁니다. 왜 교회가 세워집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 받고 교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응답, 이 중심 속에서 개인의 교회를 회복하시는 귀한 한 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을 어려서부터 올바른 치유의 중심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 이상 육신의 것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아닌 주님,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는 진정한 전도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문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돈이 없어서, 교육이 잘못되어져서, 하나님,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흑암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없어서이오니 주님, 진정으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캠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은 모든 렘넌트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하나님, 야손과 같은 응답으로 개인의 교회가 살아나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